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으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예를 들어 기쁜 말씀이면 같이 기쁜 거고, 슬픈 말씀이면 같이 슬픈 거고, 분노하는 그런 진노의 말씀이면 선지자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 길을 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도시락을 싸서라도 자녀에게 가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해, 모든 부모님이 자녀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기를 전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 왕과 백성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은 진노, 회개, 소망입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 그분께 매 맞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는 사람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는 사람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예레미야를 이끌어 걷게 하십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어 예레미야를 계속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심지어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예레미야를 가두십니다. 죽은 지 오랜 사람처럼 예레미야를 흑암 가운데 묻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포위하여 무거운 쇠사슬을 치우십니다. 예레미야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8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에 온몸으로 동참하며 동족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길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아니, 이런 대우를 받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이제 지하개척교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요즘 이 젊은 교육자들이요, 또 신학교를 입학한 신학도들이요,
목회기를 많이 안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목 그 야외를 다녀왔는데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목회기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1명 반밖에 목회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죠? 이 목회길이 꽃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전엔 여러분 그래도 이 목회자가 말이죠, 이화여대에서 신랑감으로 말이죠, 이게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목회자 자녀들도 사모예기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죽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하지. 그래서 그냥 여자 목회자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의 여정이 꽃길이 아닙니다. 그냥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그냥 대충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죠. 6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이 뭐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육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굴 씻을 때마다 주여 저의 마음과 영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얼굴만 잘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영을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육을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육을 위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이 얘기하니까 뭐야, 이 예수 따라가 봐야 소용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요 예수님이 12제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끝까지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 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재진아, 너도 가려느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17절과 18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의 때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회초리 들었을 때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안 해봤어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 품에 그냥 와락 안겨버리는 거예요. 엄마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자꾸 도망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는 아주 사정거리가 딱 좋아요. 그냥 탁탁탁 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품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시든지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울고불고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예레미야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이어서요,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 주는 들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나의 부르짖은 자 호소에 뭐를 기울여 달라고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주께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뭐 하셨다? 들으시고 나에게 뭐 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인생의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 구덩이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원통함을 푸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원통함을 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헛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